읽은 본문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육신을 쫓는 자, 그 다음에 영을 쫓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아내 구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예.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는 60인데 장가를 간 거는 40세에 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낳은 귀한 그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고 야곱은 이제 차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첫 번째 본문에 볼 때 큰아들 에서는 나이 40세에 아내를 취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들이 누구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헷 족속, 헷 여인 유딧, 또 헷 족속 바스맛 두 여인을 차례로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이제 그로부터 36년 후 에서가 처음 장가를 간 40세 이후 36년 후에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이에요. 야곱아, 네가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되 거기서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밧단 아람이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유브라데 강 건너서 하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란 지역.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가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칠판이 있으면 이제 그려가면서 할 텐데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가면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밧단 아람, 이 하란 지역은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오기 전 머물던 고향 같은 곳이고,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신앙의 조상인 노아, 셈, 에벨, 이런 아르박삿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터를 닦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곳엔 에벨이 그 에블라 왕국이라는 곳을 세워서 초대 왕으로서 그곳을 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야곱을 그 밧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보내면서 제발 거기 가서 믿음 없는 여자가 아닌 믿음 있는 신앙의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당부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못 해드리거든요. 왜?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맞춰보고 잘해보려고 해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신앙 있는 여자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아내를 얻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찾지 아니하고 나름 자기 생각에는 부모님 마음에 들만한 여자, 신앙의 가정, 신앙의 계보가 있는 여자를 찾는다고 찾아서 얻은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누구 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은 에서에게 있어서는
촌수로 보면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그러면 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은 사촌관계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스마엘, 그 딸. 그러니 에서의 눈에는 믿음 있는 가정이다. 신앙 있는 여자 아닌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계보 아니에요. 혈통으로 볼 때에, 가정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마할랏, 이 새 며느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왜? 신앙이 있는 집안 여자인데? 그러니까 참 예서는 어째 골라도 이렇게 고르냐 싶습니다. 근데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요. 아버지의 심중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육신의 아들이고, 육신의 자녀는 절대로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엄마 되는 하갈과 함께 쫓겨남을 당한 거 아닙니까? 대대로 약속의 자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 계통인데, 어떻게 골라도 그 집안 딸을 고르느냐, 그리고 그 집안 딸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이 가당키나 하냐, 그 소리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에서의 아내 구하는 안목이 이렇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요, 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님 마음에 드는 여자 찾지 못합니다. 가령 4번째, 5번째, 6번째 여자를 데려와도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 마음에 합한 아내를 에서가 너무너무 데려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어. 야곱 따라서 어디로 가면 돼요? 예? 그렇죠. 바단 아람 하란에 가면은 신앙 공동체가 있는,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신앙의 그 주파수가 딱 맞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생 야곱을 따라서 바단 아람을 쫓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면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여자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단언컨대 에서는 거길 가도 절대 못 골라옵니다. 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어떤 여자 데려오느냐? 가나안 여인 같은 여자 데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고 많은 신앙 좋고 믿음 좋고 하는 여자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99명의 여자들은 다 눈에 안 들어오고 딱 하나 있는 가나안 여인 같은 여자밖에는 에서 눈에 안 들어오고 분명 그 여자들이 와요. 왜냐? 제가 근거를 댈게요. 첫 번째로 에서는 세상적 눈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디 뭐 옷을 고른다 뭐 이렇게 가서 하면은 그건 대부분 남자들이 비슷할 거예요.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옷을 골라요. 이제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막 가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옷을 사오잖아요. 그래서
딱 옷을 사가지고 이제 쫙 펴서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넣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네? 분명히 그 옷장에 비슷한 옷이 있어요. 어디서 사와도 있잖아요. 약간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스타일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게 남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옷 고르는 곳에는 꼭 누가 같이 가야 돼요? 여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눈에는 그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 스타일이 이미 나한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게 보여도 그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뜻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육적인 눈이 뜨인 자의 눈에는 오로지 뭐밖에 안 보이느냐?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안목의 기준이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에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베벨로스라고 합니다. 베벨로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불경건한, 두 번째가 세속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속적인. 망령된 자 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불경건한 자요, 또한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아내를 아무리 새로 찾더라도 설령 밧단 아람 신앙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아내를 찾더라도 어떤 여자만 눈에 들어오느냐? 결국은 세상적인 여자, 육적인 여자밖에는 못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에서는 제대로 된 아내를 못 찾아오느냐? 두 번째는 에서는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경홀히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합니다. 업신여겨요. 멸시해, 싫어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손자되는 에서, 야곱과 15년을 함께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5년을 함께 그 손자들과 살면서 뭐 했겠느냐? 뭐 도리도리 잼잼 재롱 보면서 그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뭐 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 의와 공도를 너의 자자, 손손, 대를 이어 전수하라고,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아브라함이 15년간 손자들 앉혀놓고 시마다 때마다 뭐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뻔하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볼 때에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성공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 손자들한테 물질 물려줘야지, 재산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앙, 말씀의 대가 우리 집안에서 끊기지 않도록 그것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키워야 돼요.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집안 3대가 함께 한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절대로 3대가 모여가지고 야, 양떼, 소떼, 저 재산 어떻게 나눠줄까? 큰아들, 작은아들 어떻게 나눠줄까?
그거 논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버지는 아들한테, 또 아들은 그 손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유업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대단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동일한 약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전수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하나도 변질된 것이 없고 하나도 왜곡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대로 전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3대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일한 약속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대가 다른 장막이 아닌 한 장막에 거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막이 요즘 말로는 뭐랑 같습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예요. 말씀이 전수가 되는 그 장소,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장소. 근데 이 3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왜 야곱의 이름은 있는데 에서의 이름은 없습니까? 에서의 이름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면은 영순위가 누구냐면은 장자 에서입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장자가 에서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장자. 근데 믿음의 영순이 장자 에서의 이름은 어디 가고 없냐 그 말이에요. 에서 어디 갔어요, 에서?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나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어디가 있어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만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고 에서는 어디 있느냐? 산으로, 들로 오만 군데 다 다니면서 밖으로 나가고 없습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16절 베벨로스 뜻이 뭐라고 했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인 자, 세상에 눈을 뜬 자에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은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늘 맨날 말씀 받으래. 성경 읽었냐? 야, 성경 공부하자. 맨날 말씀이래.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난 종잡을 수가 없어. 말씀 받으면 돈이 잘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일 뿐이지 에서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 이제는. 만나면 맨날 말씀이야 그냥. 그 설교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경홀이 여긴 거야, 경홀이. 넌 장자야. 믿음의 장자야. 아무리 해도 그 장자라는 그 장자 권리도 뭐예요? 싫어 이제는. 그게 바로 뭐예요? 에서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종용한. 우리가 이 종용이라는 그 의미가 그럼 조용한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하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용하다는 것이 탐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탐이 순전한이라는 뜻이 있어. 순전하다. 그래서 똑같은 이 히브리어 탐이 욥기서 1장 8절에도 쓰여지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순전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했어요. 누가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장막,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야곱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종용함이고 그것이 바로 순전함이에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이게 누구를 이게 연상시키냐면요, 혹시 좀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그냥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냐고 그냥 말씀만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 누구? 딱 오버랩 되는 사람 없으세요? 신약에 보면은 여자,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만 경청했던, 너무 이쁘게 말씀드렸던 누구? 마리아.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장면 보시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뭐 반찬도 하고 국도 끓이고 뭐 밥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막 바빠. 나는 바쁜데 지금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언니 마리아 눈에 볼 때는 저 녀석이 지금 저기서 요령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앞에 탁 이게 턱 이렇게 개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얄미워 안 얄미워? 얄밉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화풀이 한 거예요. 예수님, 제 보내서 언니 도와주라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누구 편 들었어요? 마리아. 음식으로서 나를 대접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장 맛있게, 가장 이쁘게 받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장 큰 대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리아 심령을 딱 보니까 이 녀석 마음이 절대 이 말씀을 안 놓쳐. 그냥 눈동자 하나 흔들지도 않아. 그냥 초롱초롱해요. 그러니까 야, 마리아는 아마 이거 안 빼앗길걸? 빼앗기지 아니하라라고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언니가 부엌에서 바쁘든 말든 바쁘서 뭐 돌아가시게 돼도 마리아 눈에는, 마리아 귀에는 오로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제일 달고 제일 맛있고 세상 제일 위대하게 들리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순전하게,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그래서 야곱은요, 이 세상 천지 봐도요, 집, 양떼, 소떼, 뭐 땅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가지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 이 말씀의 대를 잇는 그 장자권 빼고는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들고 아내를 둘이나 얻고 해도 결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곱 나이 76세가 될 때까지 오로지 갈망하는 것은 장자권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76세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몇 살에 결혼했느냐? 83세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에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영순이, 지극히 존귀한 자리의 주인공 또한 에서였습니다. 그런 에서의 끝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그렇죠?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고 눈물로 매달렸어요. 다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제발 좀 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지만 어찌 되었느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고 자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언제 회개하더라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건 아니에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것도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은 아무리 눈물로 매달려도 버림바가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되느냐?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육신의 일을 쫓는 에서와 영의 일을 쫓는 야곱으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에서처럼 이 귀한 말씀의 자리, 이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산으로 들로 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가운데에 제발 이 날마다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눈은 감기고 육신의 귀는 닫히고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내 이 인생의 끝이 그렇다고 육신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육에서 나서 육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마지막은 뭘로 끝내야 돼요? 영으로 끝나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볼 때에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거예요. 영의 아들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생활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성경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그러면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까?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것도 없이 맨날 그렇게 기도해봐야 믿음 하나 안 생깁니다. 뭐밖에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의 자리에 가서 내가 앉아서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안에서는 절대 한 사람도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안에서
에서와 같은 육신을 쫓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이 들음으로 이어서 믿음으로 이어져서 또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지고 정말 모두가 영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그 모든 모습들 다 덮어주시고 다시금 이 주신만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에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너무나 존귀한 가정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최종적으로는 멸망받는 그런 짐승의 자리에 처한 것을 저희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혹여라도 날마다 받는 이 말씀이 귀에 거는 귀걸이요 손에 차는 반지 같은 그런 액세서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내 삶의 최고 가치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인생의 여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의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아버지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오로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말씀만 쫓아갔듯이 저희들 말씀만 쫓아 최종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